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참 여러분과 안 보는 사이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었죠. 매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 때 일인데 그 축제가 하필이면 또 헬로윈 축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헬로윈 축제든 뭐 다른 축제든 뭐 대학교 축제든 뭐 많은 축제들 가운데 사건 사고가 뭐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전에 또 세월호 사건 때도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어린 학생들 생각하며 참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태어나는 것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외경에는 태어나고 죽음에 관해서 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된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 계획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외경에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어느 한순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살면서 이러한 경험은 다 겪게 돼요. 그렇지만 사건, 사고로 인한 그런 죽음은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히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돌아가신 우리 이웃, 형제, 자매 분들 그리고 가족에게도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주님 곁에서 부디 영면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하니 참 이게 말씀이 잘 전해지기가 조금 만무하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런 전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어려워요. 굳이 이런 전례에 관한 풍습을 지금 이 시대에서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분분하죠. 또 기독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없지만 가톨릭 성당에서는 꼭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성 신도분들이
이렇게 덮개를 쓰시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뭐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관심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덮고 기도를 드리죠. 그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숭고한 뜻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11장에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부에 대한 관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또 다른 또 학창 시절 때 그런 남녀 간의 일 또한 관계가 되겠지만,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이 남녀 평등은 지금으로는 참 그것이 공평하다고 조금 이야기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전혀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분들이 이런 거룩한 남자의 머리를 때로는 물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무시하고 괄세하고 때리고, 뭐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경험해 봤지만은 때리더라고요, 머리를 장난으로. 이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되는 그 거룩한 그 머리를, 남자의 머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할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참 웃음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아픔을 겪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이런 아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다가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어처구니 없어서 또 내용인즉 그렇게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해 바라고 양해 바랍니다. 어떻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존중해 줄 줄 알고, 이런 전례에 따른 이런 부분을 매너상으로도 예절상으로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떻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례에 관해서 남자나 여자에 관한 부분에서 이때 시대에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남자는 하느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남자 여자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공평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여자분들이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부족한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행하는 그런 참 보기 어려운 볼상사나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 전례 속에 나오는 그 부분을 지켜나갔으면 하고요. 또 그런데 그 16절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여자분들이 편하게 뭐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지 않아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지 않아도 아무튼 남자의 긴 머리도 그때 전래시대 때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남자는 짧게 여자는 길게 하는 것이 맞다고 표현하십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와서는 그러한 전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두가 조금 좀 이렇게 너그러운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낳았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안에 사랑.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전례나 이런 걸 지키되 되도록이면 지켜주면 좋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나 이런 논쟁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16절에 거기에 대해선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바르게 이 말뜻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저를 또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그때 시대에도 교회나 어떤 모임의 성전에서 이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아무래도 그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잘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이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러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모임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 너희가 칭찬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임 속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뭔가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느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분쟁이 있어요. 각 이런 부서별로 분과별로 잘 이렇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회장님의 어떤 독단적인 행위라든가 행동, 밀어붙이식으로 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쟁이 나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렇게 분쟁이 있는 어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의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행한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저도 잠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내가 부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이 담긴 그 빵과 그 피를 내가 부당하게 먹고 마시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병들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자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고 약해지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이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값은 어쩌면 죽음으로써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뜻에서 있던 간에 아버지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돌이켜보고 이 부분에서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성당에 다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왜 하지 말라는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지 말라는 그 욕심, 하지 말라는 그 모든 탐욕들, 음란함, 정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마지막 기도로서 우리 죽음을 함께한 우리 이태원 형제 자매 우리 이웃분들과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합당치 않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시기와 질투와 행했던 많은 죄들을 또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진실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 보고 한번 행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지난 일이지만 이제 또 많은 우리 형제 이웃분들 자매들이 죽음을 달리해서 하늘나라로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디
아버지 주님 곁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많은 잘못들 아버지의 말씀 피와 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진실되게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도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죄악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 있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됨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괴롭기만 합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늦게나마 우리가 바른 길로 아버지의 빛의 길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꾼들이 더 노력해서 진실된 사랑, 믿음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부족하지만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우리 이웃분들,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